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영이 떠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려면 여러분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어정쩡하게 하시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확실하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을 받거든요. 불에 타는데 불에 타다만 나무는 연기만 나서 사람들의 눈만 메우게 해서 고통이 있어. 타든지 안 타든지 해야 돼. 성경에도 보면은 물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거는 몰라, 약 먹을 때 필요하지만은 그래, 차든 덥든지 화끈하게 하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어정쩡하게 걸치지 말고 제대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제대로 믿자. 할렐루야. 야단 쳐봅시다. 그렇게 믿어도 되나? 좀 믿음이 이상해. 제대로 믿어야 돼. 종교생활하면 망해. 제가 볼 때 확실하게 믿어야 돼. 할렐루야. 안 믿으면 오늘 잡아다가 그냥 오늘 곤장을 때려야 돼. 정신 차리고 믿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또 하나는 성령님이에요. 이제 복음을 여러분 배우다 보면은 이제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끝냈어. 저주를 끝내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면 돼. 그래서 그분은 이제 진리야. 진리는 완성을 해서 원리를 만들어서 원리. 말씀의 원리, 사는 원리.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은 제사함 받고 자녀가 된다 이거지.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떠나가셨어.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렇게만 하면 안 돼.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고 나서 진리를 하나의 약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약을 여러분하고 매칭이 돼야 돼. 적용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보내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야.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는 거야. 개인별로. 예수가 복음인데 복음을 개인에게 적용. 이걸 가르쳐서 뭐냐면 여러분 이제 단어를 잘 들으셔요. 이제부터 복음의 개인화, 이걸 이제 알아야 돼. 그래서 한 개인에게 복음이 적용되고 완성해 나가는 거야. 예수가. 그거를 돕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야. 성령님은 원동기 같아. 전기 배터리 같아서 기계는 예수님이고 전기 놓는 거는 성령님이야. 전기가 없이 기계만 있으면 안 돌아가고 기계 없이 전기만 배터리만 있으면 뭐해? 전선만 있으면 안 돼. 기계하고 전선이 같이 있어 전기를 꽂아야지 돌아가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안 돼. 마이크 선이 있고 음성이 있게 전기가 꽂아야 되는 거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배우기도 하지만은 6월달에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이루고 그리스도를 완성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이루어가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6월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핵심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을 왕창 받고 성령님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이루어가는 막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강력한 이렇게 밑거름이 돼야 하는 거예요. 심장 피 돌리기를 딱 해줘야 돼. 심장을 돌려줘야 돼. 그래서 성령님은 동력 발전기 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심장 같은 거야. 심장에 피가 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게 힘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떨어진 사람은 성령에 힘을 떨어진 심장을 떨어지지 약하게 하는 심장을 약한 것이 주의 영이 떠난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심장이 강한 사람.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성공을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서론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서론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님이 함께하셔야 응답을 받는데 성령이 떠난 사람이 있다. 주의 영이 떠났어. 성령이 안녕히 계세요. 시편 139편 7절에 이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오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이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게 원하는데 우리가 도망가는 거야. 또 주의 영이 떠난 사람이 있어. 오직 하면 떠날까? 오늘 여러분 성령이 떠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오늘. 그래서 다윗이 가장 조심스럽고 민감했던 부분이 뭐냐면 주의 신이 떠나는 거였어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하는데 주님의 이렇게 가끔 두려움이 생겨요. 만약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주의 신이, 우리 주의 영이 큰 나무교회를 떠나면은 미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일이,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나무교회를 이끌어갔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잘 된 것이지, 혹시라도 미움 받아가지고 주님의 영이 떠나면은 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 안 풀리고 안 되고 그런. 그래서 가장 민감한 것이 주의 영이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의 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우리 마음 있죠. 주님의 영이 떠나면 안 떠남에 대한 감각을 느끼는데 갑자기 재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허무한 거야. 그리고 뭔가가 영이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마음이 이거 뭐 그냥 설렁설렁 그냥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목회도 그냥 설렁설렁하고 설렁탕인가 설렁하고 설교도 그냥 재미가 없게 하고 뭐 그냥 의무절하면은 이걸 내가 알죠, 영이. 그냥 내 영이 막 이렇게 주님을 향한 열정, 집중력, 뜨거움, 감동,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 내가 가장 정확히 알아, 내 마음을. 근데 감춰지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표시가 날 거야. 얼굴에 빛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적당히 하고 뭔가 영이 느끼거든요. 저도 제가 저를 느끼고, 제가 이것이 좀 깊어지면 여러분 저를 느끼고요, 저도 여러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볼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 그리고 망하는 건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테마가 뭐냐면 주님의 영의 민감함으로 주의 신이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시편 139편에 여기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며, 이거를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몰라요. 내가 주의 영이 떠나는지 붙는지 가시는지 안녕히 계시는지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응답은 받으려고 하는데 애 안 되냐 이거지. 여러분이 이제부터 민감한 여러분 되셔야 돼. 주님의 영에 대하여 민감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혹시 결혼을 했다.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마음이,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냥 사는 거 그거 말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떠났어. 우리 아내에게, 여자에게 떠났어. 마음이 없다 이거지. 혹시 연애를 하는 사람 중에서 연애하고 친구였는데 마음이 떠났어. 뜨겁고 사랑하고 보고 싶었는데 마음이 떠나가지고 그냥 마음이 식었어. 안 보고 싶어. 그런 거 마음이 떠난 거야. 마음이 없는 거야. 설렁설렁한 거야. 만나도 그냥 관심이 없고 그냥 딴짓 하는 거야. 그걸 알죠. 그냥 그거 마음에 떠난 거. 여러분 회사도, 회사를 다니는데 마음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회사 일을 챙긴단 말이야. 회사가 어쩌고저쩌고 창기고, 근데 마음이 떠나, 내가 다른 직장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떠나가지고 회사 일에 손에 안 잡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있어. 우리 큰 나무에 마음이 있고 이경원 목사에게 마음 있고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이 떠났다면 우리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잘 돌아보셔서 여러분을 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시면 안 되겠죠. 함께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그럴 거예요. 떠날까 말까, 떠날까 말까. 이러면 더 큰일 나겠죠. 그럼 빨리빨리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주여 용서해달라고 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좀 기다려볼 수 있죠. 저 인간 한번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는지 아는지 좀 저 인간 알 수가 없어. 어떤 데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물 돌리네. 또 헌금도 하고 기도하니까는 주님이 함께 하는 건지, 어떤 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건지 아리송해.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저는 그래요. 확실하게 이번에 보여주자. 이번 설교를 듣고 여보 6월 달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떠나면 안 되는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영이 떠나지 않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래야 응답받고 여러분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오는데 오늘 여러분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일부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밥 먹고 사는 것도 유지되고 버티는 것도 감사한 은혜지만 저는 생각해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많이 기다리신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부터 빨리 지금 돌아오면은 아차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팽할 텐데 그러기 전에 빨리 돌아오면 될 것 같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말고 액티브로 성을 행동으로 들으셔요. 이제부터 절대로 여러분이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는 법을 배우고 떠나는 것은 어떤 거에 떠나는지를 배우고 주님이 합자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큰나무교 성도들이 산업에, 경제에, 가정에, 교회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의 일정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울입니다. 오늘 말씀 뚜렷해요. 사울의 길, 또 한 사람은 다윗의 길. 사울의 길은 주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이력서 추적해보자. 그리고 다윗은 주의 영이 어떻게 함께 해가지고 목동에서 왕이 됐을까? 주의 영이 함께니까 목동에서 왕이 되지. 그 사람의 길을 추적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 사울의 길에 있어서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거를 자꾸 들으세요. 악령이 들어갔어. 악령. 아니 성령 말 사람이 어떻게 악령 들어가?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니까는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들이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어.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흑암이 들어가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 정신없이 떠드는 일이 벌어져. 소란함이 벌어지는 거지. 혹시 여러분도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어지지 않았어요? 막 싸움질하고 소리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정신없는 건데 그거 생각 많이 해야 돼. 귀신이 들어간 특징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발작하고 이거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사업하다가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에서 이 정신없는 거 좋은 게 아니야. 뭐 귀신 들린 사람, 정신없는 사람 보세요. 뭐 차 타 운전하다가 정신없이 떠들고 싸움질하고 이 정신없는 거야. 악령이 들어간 거지. 이게 이제 사울의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사울을 보면은 제가 한 그 6가지로 맥을 잡아가지고 한번 초점 맞춰서 한번 진단을 해보자고요. 첫째는 목적, 목표. 뭐 목적하고 목표는 좀 달라. 근데 목적은 추상적이고 목표는 구체적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뭔가 뜻이야. 뜻, 목적. 근데 이게요, 이게 시작이야. 이게 시작. 이게 동기라고 해요. 이게 동기. 요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말하면은 그 다음이 꼬여.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 단추도 잘못 끼는 걸 보고 왜 이렇게 거꾸로 해서 아직 줄이 짧아요. 여기 설이 옷이 앞뒤가 이게 좌우가 보면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야. 다시 풀러야 돼. 그럼 여러분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사울이냐 바울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사울은 자기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자기였어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인 거죠. 그럼 이것을 뭐냐면요. 기복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기복주의는 이거죠. 이거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 헌신하고 헌금하고 목자 되는 것도 전도하고 주님이 일하는 것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라 하는 것 같은 거. 와, 그거 굉장히 손해인데 주님이라면서 왜 그럴까? 목적이 틀려서 그래요. 그럼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요 교회도 갈아타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돈을 많이 준다면은 신천지도 갈 수 있고요. 야, 절에 갔더니 대박이래. 거기 가면 막 복 받고 막 병도 고친대. 교회 안 다녀. 절에 가. 틀림없는 그 사람은 어디 복밖에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없고 원리도 없고 주님도 안 계시고 오리 나밖에 없어. 이거 기복주의야. 그러면 여러분 절에는 안 가겠지만 적어도 기준이 여러분이야.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이거 틀림없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 영광, 하나님 전도하는데 사실은 나야, 내 중심이야. 그래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목사님도 골라서 보고 목사는 골라서 가르고 교회도 골라서 다니고 신앙생활 다니고 내게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야. 설교도 나에게 입맛에 맞게 해. 그리고 입맛에 맞고 조금 약간 야단치고 뜻대로 살려면은 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안 맞고 내가 교회가 여기만 있냐? 딴 데 간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 말려 가도 안 말려. 본질이 안 바뀌면 안 돼. 우리 그렇게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언제 내가 내 입맛대로 내가 좋다고 내가 우리 교단 옮기고 막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것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이 안 맞으면 여러분 마누라도 바꿀 수 있고 남편도 바꿀 수 있는 거야. 안 맞으면 자식도 바꿔야 되는 거야. 거긴 사랑도 없고 원리도 없고 뜻도 없는 거야. 오직 나를 위해서 내 마누라 챙기고 내 남편 구하고 그러는 거야. 우리 주님 뜻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안 맞으면 또 바뀌어버리고 교체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혼이 반복해서 하는 거야. 이거 전부 자기 중심이야. 제가 왜 이렇게 첫 번째에 대해서 열을 내고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전부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중심,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을 위한 것인지 주님은 알까 모를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냐 할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시편 10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 나는 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충성된 자를 찾나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찾나니 그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여 나와 동행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첫 번, 이 동기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고 이거 그냥 무심히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를 위한 중심인지 내가 복받게 한 건지 이거 있어. 이거는 잘 야리꾸리 안 보일 것 같은데 분명히 선이 있어. 자, 증거로 제가 목회가 7번 우리 김상희 사모랑 그때 전에 좋았잖아. 성령충만 많은 걸 배웠지만 사실 동기가 있어서 제가 동기는 저의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동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요 이런 사람이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보면은 제가 상처가 많고 가난하게 자라고 어렵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멸시를 많이 자꾸 자랐어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은 열등감이 좀 있어요. 열등감이랄까? 그래서 뭔가 야심이 있어요. 이게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그게 아예 다운, 아예 기가 죽어서 그냥 이렇게 찌그러들어 살아. 이런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 인간만 못해? 내가 왜 져야 돼? 내가 왜 가난해야 돼?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동기는 이거예요. 나도 잘 돼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성공해야지. 나란 존재를 드러내야지. 내가 왜 남하고 져야 돼? 내가 이런 게 있어. 내가 후반부에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거를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가지고도 주님이 이용하셔서 주님이 그 열정,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는 것도 사실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야, 쟤 웃긴다. 그러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의 신앙생활을 많이 업해둔 것을 분명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기를 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눈물 흘리고 열심히 기도도 막 힘있게 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는 거는 오늘날 한계에 부딪혀요. 오늘날 약간 뭔가가 되어지니까 힘 쫙 빠지는 거 있죠. 왜냐하면 나를 위한 건데 나를 위한 목적 쉽게 말하면 산에 올라갔더니 등산했더니 산에 올라갔더니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야. 이것이 나의 한계였어요.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루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내 뜻을 이루려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또 열정이 많아가지고 이사를 갔다가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일단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는 이사 가도 안 돼.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좋은 상가, 아무리 좋은 몫이 있어도 안 돼.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함께 하자면 이사런 사업하고 저런 사업하고 몫이 좋아하고 뭐 이 업종이 좋고 감옥이 좋고 이치가 좋고 사람이 좋고 막 종업원이 좋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산이 많아도 자본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첫 번째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기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보면은 중심이 틀렸어. 나중에 여러분 그걸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사울의 모든 일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자기를 위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백성을 괴롭게 하고요. 나라를 잘못 끌어가가지고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아무리 되는 게 아닌데 자기를 위한 사람이 되면은 거꾸로 가서 이게 거슬리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고 계속 거슬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싸우는 것도 자기 전쟁, 자기 할을 풀고 자기가 미워한 사람을 때려잡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전쟁.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나의 전쟁을 하면 안 될 건데, 여러분의 전쟁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근데 잘났으면 좀 더 이루긴 하지만은 나중에 진 빠져요. 제가 나의 전쟁을 했거든. 나를 위한 나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주님이 개입하지 않아. 이거 깨달아야 돼. 이거 지금 여기 우크라이나가 지금 자기 집안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자체와 러시아 전쟁. 러시아 더 세니까 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누군가 도와주면 역전 전세 바뀔 텐데 개입을 안 하죠. 나토 개입 안 하고 무기만 주잖아. 그렇지? 그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만약에 미군이 개입해버리면 큰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니까 미군 개입 안 하는, 만약에 그런 명분이 있다면 개입하면은 그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 전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원리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을 주고 능력을 주면 게임은 끝난 거야. 왜냐면 여러분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원리 간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미국하고 안 하는, 동맹하는 이유는 남북전쟁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만의 싸움은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거기 핵무기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미군 군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세고 뭐 비행기가 뭐 초음속이 있다라도 그거 물총이라는 거죠. 물총은 거기는 총 갖고 있고 우리는 물총이래. 물총하고 총은 싸우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총은 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싸도 한 방 터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지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핵을 대체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붙여서 너가 이거 쓰면 우리도 이거 쏠 거라는, 우리는 없는데 이런 사람들. 근데 우리도 가지면 좋을 텐데, 안 그러면 이제 거기 또 볼모 잡히니까 다체로 가지면 좋은데 이걸 못 하니까, 이건 정책을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총 대 총 쏘는데 우리는 물총사가 싸웠는데 아무리 제 서투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게 동맹을 맺어야 하는 거야. 맺으면 이 전쟁이 우리나라 터지면 어떤 전쟁이 되는 거예요? 미군이 참전하는 전쟁이 되는 거지. 미군 주둔을 해야 되고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유엔의 전쟁이 되게 만들면 되겠죠. 유엔사 가입 다 나라가, 우리나라가 수십에 100개 몇 개 국가가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쟁은 저 나라하고 저 나라는 다른 나라에 있겠지, 공산권에 있겠지. 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혼자 싸우면 게임 끝.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전쟁을 치르면 게임, 우리는 이기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준이 뭐냐? 주의 성령이 떠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주의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오늘 교회의 주의 영이 떠나면 교회는 지고요. 여러분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울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몰라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귀신 들어간 거예요, 옥령이. 그래서 결국 나중에 자살하죠. 우울증을 자살하고 전쟁에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탈 찔러 패배해가지고 평생 다른 사람 죽이려고 쫓아내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적, 동기가 틀리면 이거 원리 알죠? 동기가 틀리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안 도와주니까 내 방법을 쓴다. 이거 원리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안 도와주면 머리 굴리고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밤잠 앉아 고생을 해야 돼. 시편 127편 1절 1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여러분 집을,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고 말했죠.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로 신방 갈 때, 산업장 갈 때 이 말씀 쓰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함께 하지 않으면 노력해도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하는데 못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함께하는 법이 뭐냐? 이거 알려주거든요. 함께하는 법은 이거지, 뭐 예수 그리스도 전도자가 되면 함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뭐냐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법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열심히 내 머리 쓰면 되죠. 해보셔. 머리 좋아서 잘 될 수 있겠지만 한계 올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일 이루기 원하고 정말 큰 사업가가 되기 원하고 100배, 1000배, 만배로 엄청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성공시키기 원하죠? 우리 애들 머리 나빠, 어떻게 될 거야? 근데 가능성이 있어. 뭐가 길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아들 머리 나빠도 기술 없어도 됩니다. 믿습니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더라도 응답받을 수 있다.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은혜를 알아. 저는 부족해서 제 힘으로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온 것도 저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주의 신을 떠나면 나는 말짱 도루묵이야. 주의 신을 떠나면 어디로 가서 살고 내가 어떻게 목회 끌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주님의 신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사울 목적 방법이 왜 방법이 자기 거 나오죠? 주님이 함께하니까 자기 방법 쓸 수밖에 없다는 거 잘 명심하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머리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결국 전쟁이죠. 내가 하는 사업이 전쟁이고 목회가 전쟁이고 이 목회가 전쟁이 나의 전쟁이 되는 거죠. 그 나의 전쟁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누구의 전쟁이 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 전쟁.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배우란 말이야. 한나가 아기 못 낳았을 때 한나가 남편 첩을 뒀는데 그 첩은 아기를 낳고 자기 못 낳았어. 자기 아기 낳는 것이 자기 전쟁이야. 자기가 어떻게 임신도 해야 되고 뭐 약도 먹어야 되고 뭐 어떻게 관리해가지고 임신시켜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했던 거야.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었더니 아기 쏙 나버렸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혹시 아프셔요? 여러분 아프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쟁을 만들면 하나님이 고쳐주면 끝나는 거지. 내가 뭘 고치려면 힘들어.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까? 사업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업하게 만들면 어떨까? 여러분에게 제대로 건면하는 거예요. 이 대박 아닙니까? 성경 이야기가 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도와줘서 하나님이 간섭해서 됐다는 얘기를 꽉 차버렸어. 그래서 이삭이 100배 받았어. 100배. 거기 농사 기근 많은데 100배. 도망 다녀도 우물을 파고 도망 가는데 불구하고 피해 다녀도 복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땅도 샀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 남성들 산업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한 거 잘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의 전쟁에 개입하시고 참여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한다냐.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성령이 떠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악순 아니야. 계속 나의 전쟁하니까 이래가지고 자기 뜻대로 가니까는 누구랑 거슬리냐면은 바로 그 당시에 목사님하고 거슬렸어. 사무엘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줬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전부 캔슬. 전부 자기 방식으로 하고 자기가 걱정돼서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래서 아각이라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살리고 뭐 재물도 막 이렇게 막 살려놓으니까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왜 말씀을 어기냐 했더니 백성들이 좋아한대. 근데 이게 벌써 보세요. 백성들이 인기를 끄는 인본주의로 백성들이 포퓰리즘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잔머리 굴린 거지. 근데 그 자체가 그 행위가 우리 아버지랑 거역한 거야. 그래서 거역이 돼가지고 말씀을 버린 거니까 자기 때로 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성경이 말해. 사무엘이 왕은 틀렸어요. 왕은 하나님 당신이 절대로 목적도 틀리고 방법도 틀리고 말씀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버려서 이제 당신 떠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은 영이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그 즉시로 이제 사울은 뭐가 들었냐면요, 귀신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주의 영이 떠나면 대신 들어온 영은 귀신이 기다렸다가 나갔어? 전세 빠졌어? 월세 빠졌어? 그러고 싹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집 비워주니까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들어간 겁니다. 전에는 못 들어왔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악령이 지배하니까 게임 끝. 그 인생 끝난 겁니다. 야루를 부리고 발작 일으키고, 이런 발작 일으키지 마세요. 그거 귀신 들어간 통로야.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싸납고 싸우고 막 발작을 하고 막 말로 함부로 하고 막 폭력이고, 그거는 귀신 역사는 거예요. 그건 정신없는 거예요. 정신없다 그러잖아요. 귀신 들어간 정신없어요. 응? 여러분 이런 불상사가 있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현장에, 만남 속에 이것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렇지? 저도 막 악령 들어가 싸울 일이 많았는데 그걸 안 하니까는 흑암이 계속 건드려봤다가 다 도망갔어요. 이정훈 목사는 발작을 안 하네. 안 할 수밖에 없지. 내가 영이 계신데 왜 발작을 하겠어요? 저한테 막 나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넣었어요. 전화하고 나를 모함하고 이런 사람 만났어요. 속에서 내가 영이 없으면요, 나도 발작 일으켰을 거야. 막 속에서 막 이게 이러는데 막 죽였지. 근데 그걸 옛날에 배웠거든. 누구한테 배웠을까? 김상희 사모한테 배웠어. 김상희 사모라는 강정하고 만나가지고 강정하고 붙어가지고 내가 이미 이겼거든. 옛날에 이미 또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누가 쳐들어와서 우리 교회 다 때려부시고 죽인다 그랬어요. 그때 이미 교회에 실제로 왔었어요. 와가지고 왔을 때 제가 그걸 참았어요. 그리고 손해보고 넘어갔어요. 제가 많이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속에 있죠, 제가. 근데 만약에 주의 영이 없었다면 저도 그렇게 악한 영이 발작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할 텐데, 참 은혜예요. 이것도 영적 생활을 했더니 그렇게 안 되고, 제가 사울이 안 되고, 감사하게도 그렇게는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잘 보세요. 이제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왜 악령의 지배를 받아요? 왜 악한 영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왜 발작을 해요? 왜 시기 질투해요? 말 한마디 시기 질투해요? 왜 사건에 실투해요? 여기 보세요. 사울왕이 뭐라 했습니까? 여자들이 다윗이 전쟁에서 블레 전쟁 이기고 들어오니까는 여자들이 그렇게 했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물론 기분 나쁘시지만 그런 말과 그런 환경에도 여러분이 억누르고 그 이해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야, 감사하다. 우리 사이가 앞으로 우리 나라가 그런 인재가 있구나. 우리나라는 지키겠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면은 기뻐할 일이고 박수 일이고 상 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는 이게 사울왕이 열받은 거예요. 이게 자기 뜻이야. 이게 드러난 거야. 그래가지고 저 다윗이 미워서 죽이고 싶은 거야. 왜 사람을 미워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유익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잘 되는 게 주의 뜻이 아닙니까? 그럼 감사 기쁘고 상을 주고 정말 감사하다고 할 거, 감사한금을 할 판에 왜 그럴까요? 상을 줄 판인데 왜 다윗을 미워해요? 완전히 귀신 들어가서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안 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뚜렷이 봐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다윗 봅시다. 다윗은 왜 성령님이 함께 했을까? 자, 목적, 아까 똑같아. 목적. 하나님을 사랑했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이해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높이는 거야. 저는 이것을 경애라는 거를 써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최고 잘 되기 원하죠? 여러분 혹시 남편을 사랑합니까? 우리 남편 최고 잘 됐으면 좋겠죠? 우리 아버지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다움을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를 보내주시고 정말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절에도 좀 다녔고 중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진리가 없어요. 아니, 자기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이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이 주인이거든요. 이 우주의 주인이거든요. 그분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순간 내 인생을 우리 주님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기 원하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되고 온 천하의 만민에 잠잠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목회하고 이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살든 죽든지 우리 주님 높이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중심을 아는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이 목적을 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 유익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말이라도 그렇게 해, 말이라도. 그래가지고 뭐 TV에 뭐 축구선수, 뭐 운동선수 뭐 영광을 주니까 참 잘했어. 그렇게도 해야 돼. 모든 영광을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 돈을 벌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주님 위해서 배필을 만나고, 주님 위해 결혼해서 모든 것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는 것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야. 죽이다 보면 그렇게 외우고도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우주의 만왕의 왕이고 주인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 원래 여러분 때문에 거룩해지는 건 아니지만 거룩함이 드러나고 거룩한 자체인데 전부 가렸어. 우리 하나님을 똥으로 알고 우리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시켰어. 나무와 절과 모든 것 갖다가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파헤치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야 돼. 우리 큰 나무 교회 안에. 그럼 우리 큰 나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왕창 이 교회 안에 도는 사람 다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뜻이 하늘에 이른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려면 나라가 임해야 돼. 딱 공식이 있어. 그 이름이 거룩하면 어떻게 거룩했죠? 막연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막 세워져서 교회마다 매일마다 전부 예배가 드려져야 돼. 이 대한민국의 이 100곳의 시하의 모든 정서마다 모든 현장마다 다 예배드려서 우리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돼야 돼.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로컬에서 모든 현장마다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는 이로 주일날은 다 모든 걸 폐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로 사람이 교회에 다 몰려들어야 돼.
그것이 주의 나라야. 여러분 마음의 가정의 나라가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건 아버지 뜻이야. 아버지 원하는 거야.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고 사는 일이, 먹고 사는 거, 밥 먹는 이유가 바로 그 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에 들면 안 돼. 악에서 우리를 구해야 돼. 그래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만들어야 돼. 이게 주기도문이야. 우리 주기도문 맨날 외우면서도 이 중심 다 잃어버렸죠. 주기도문 설교를 해야 돼. 여러분이 주기도문처럼 되기를, 그러면 끝났어. 그럼 거기서 응답이 다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구하면 구하지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려지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해요. 다윗은 그래서 중심이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죠. 어릴 때부터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서 목동생활 때 대박이 났어. 그래서 함께 하니까는 목동생활 잘해가지고 목동생활에 그 짐승 뭐 늑대 오는 거 다 이겼어요. 이걸 알았어. 여호와가 함께 하는 거. 그래서 다윗은 뭘 했냐면은 골리앗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쟁이 비밀이야, 전쟁이.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말했어. 내가 너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는 말을 썼단 말이야. 이 말을 쓸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돈을 벌고 사업하죠? 이렇게 고백해서 기도할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내 사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 그 말을 못해. 왜? 여러분 가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경험해서 골리앗을 만만히 본 거예요. 왜 많이 보니까 내가 하면 골리앗을 내가 못 이겨. 키도 크고 힘도 센데 내 전쟁은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전쟁이니까 여호와가,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다. 이건 여호와의 전쟁일 때 여호와가 너를 꺾는다 이거지. 그래서 나간다 이거지.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질 때 꺾여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으로. 그 사울은 자기의 전쟁이에요. 자기를 위한 전쟁, 자기를 위한 싸움이고 성경에 쫙 나와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를 위한 전쟁. 오늘 여러분이 목회도 여호와를 위한 목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 목회가 가끔가다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혹시 내 전쟁을 하면은 불안하고 떨어요. 내 전쟁이 되면은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돼요. 이거 어떻게 이루지? 어떻게 이걸 빚을 갚지? 어떻게 이자를 내지?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되는데 그때마다 기도를 들어가요. 하나님, 이 큰 나무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이루셨죠. 주님이 전쟁이죠. 주님이 알아주시겠죠. 이거 내가 힘쓸 일 아니잖아요. 주님 아시죠? 주님이 개입하셔요. 이루어주셔서 이 한장의 어려움을 막아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이제 믿음이, 이제 기도가 뭐냐면 그런 믿음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영이, 믿음이 불신앙이 돼가지고 염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전쟁인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가고 마귀가 속여. 너 힘들지? 너 큰일 나서 너 거야. 이러니까는 네 마음에 들어오니까는 이걸 꺾어서 하나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계획이야,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내 마음을 바꾸는 체인지 작업을 해야 돼. 이걸 영적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 바꾸기. 근데 오늘 여러분 어때요? 이런 전쟁은커녕 혈기, 음란, 시기, 미움 하나 못 다스리잖아. 그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못 이기고, 분노 못 이기고, 욕망을 못 이기고, 미워하는 마음, 끌리는 마음을 왜 못 이겨? 이걸 이겨야 될 겁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자. 내 마음부터, 내 감정부터, 마귀로부터 떠나야 된다. 이걸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다른 큰일도 못 하는 거예요. 내 하나 못 다스려, 분노, 혈기 못 다스려가지고 어떻게 써먹겠어? 어린아이지. 오늘 이제 찬송 부를 때 복음성가, 내 마음이 어린 마음이야. 분노도 못 누고 혈기도 못 이기는 어린 마음을 주여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찬송을 내가 골라냈어. 이따 부를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정리, 전쟁, 그래서 순종. 순종은 그냥 순종이지. 다윗은 순종을 해. 왜? 여호와의 전쟁이지 않으니까 전쟁을 주님이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전략가요. 주님이 지휘관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전략가고 주님이 제갈공명, 삼국지 제갈공명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사마이예요. 전쟁에 능한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쟁하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따라하면 되겠죠. 답이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 땅 전쟁이라는 것이 여호수아는 벅찬 전쟁이고 자기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까 할 때 여호수아 이미 알고 때 담대했어요. 모세 후계자로. 하나님 이렇게 하나만 얘기했죠. 여호수아야, 네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네가 그릇이 되면은 흑암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그건 뭐냐면 묵상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할 때마다 너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야.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내일 전쟁, 내일 누구랑 전쟁, 무슨 전쟁 이렇게 나가, 앞장서, 뒤로 가, 매복해, 빠져, 후퇴, 앞사람 몇 사람 보내고 다 하나님이 전쟁을 다 가르쳐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범사의 죄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들 봐도왔어요. 만약에 놓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는 영적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걸 알면은 여러분 전쟁을 하고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서도 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함께한 사람은 지혜를 주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생기는 게 뭘까요? 지혜로워져. 하나님이 알려줘. 수를 알려줘.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알려주고 미리 알려주고 다 보여줘. 주님이 다 풀어오고 만남을 줘요. 여기 제가 올 때 여기 정교부지 없었어요. 정교부지를 못했죠. 돈이 계약이 안 돼서 계약금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저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법인 사무실을 세우려고 부동산 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때 대화 중에 목사님 왜 안 가요? 했더니 땅이 없고 돈이 없었더니 있는데 찾아볼게 했더니 해가지고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도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계약하자. 내가 여기 땅값을 우리 교회 땅값을 좀 다운시켜 줄 테니까 그러면 이걸 계약금 줄 수 있냐? 다 많이 100% 다른 거 아니다. 할 때마다 중간금 이렇게 달라 했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무리심으로 된 것처럼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줘가지고 이게 되고 또 이게 건물 줄 때도 이게 돈이 없잖아. 이게 땅값이만 해도 지금 땅값 절반밖에 없었고 건물비가 없었지. 건축비가 없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누구를 만나가지고 또 하나님 붙여가지고 저 부산에 만나가지고 또 여기서 건축비 해가지고 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주님은 전략가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큰일이 이룰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땅 사고 건물 사고 빌딩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자고요.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한단 말이야. 잘 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됩시다. 복을 많이 받읍시다. 형통합시다. 그러면 우리 복이요. 교회다 여러분 복이에요. 그것이 성도들이 부자가 많아지고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해. 맨날 와서. 왜 기도를 안 해? 새벽 예배 안 해? 왜? 산업인들 기도하셔요. 그리고 금식도 하세요. 기도하셔가지고 매일 아침에 기도하면 산업인들 대박 날 텐데. 하나님 인도 받으세요. 그 사업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알려줘.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거 표현했어요. 은혜의 은혜. 이게요. 하나님이 시편에 보니까는 힘을 주신대. 힘 있는 자에게 힘을 더하고 능력 있는 자에게 능력을 더한대.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은혜를 베푼 사람은 거기에 더해서 이것이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계속 응답받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가 응답받고 그 여기서 28년 동안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올라갈까 말까? 앞으로 더 가야지. 그치? 더 갈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더 갈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갑시다. 그 시기가 날 수 있어. 시기가. 다른 교회 시기를 해. 우리 교회를 시기해 가지고 우리 교회를 뭐 2단이 3단이 그러는데 웃기지 마.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가는 거야.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 함께 하니까 됐어요. 결론 짓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사울 얘기 들었죠? 길이 분명해. 다윗의 길 분명해요. 중심.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건 이제 제 소관을 떠났어. 여러분이 할 탓이야. 중심. 시편 108편 1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 여러분 마음을 정했나요? 체인지 하세요. 여러분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위해 살지 마세요. 기복주의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놀지 않아요. 여러분 때문에 돈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하셔야지 주님이 도와줘요. 주님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세요. 그럼 주님이 도와줍니다. 사울은 자기를 살 때문에 주님이 안 도와서 그는 완전히 개털되고요.
자기 힘을 써서 인모시다가 주님 거역해서 더 망조가 들었어요. 악령 들어갔어요. 명심하세요. 시편 108편 5절을 같이 이거 불러야 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아지오나.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와 대단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야 이거 가슴이 뛰지 않아요? 저는 가슴이 뛰는데요. 와 하나님이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아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뛰어야 돼. 야 나는 주님이 높아졌으면 좋겠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게 하나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딱까리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넘쳐야 돼. 오직 성령 받고 권능 받아가지고 딱까리 복음을 증거했다.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열정이 불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1편 아까 6절 그래서 이런 분을 주님이 찾으신대. 충성된 자를 찾아서 함께 해주신대요.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사무엘상 1장 16장 7절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이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주님은 우리 다 아셔요. 주님은 지금 결정하고 계세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에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위한 것인지 알고 주님이 복 주기로 결심하고 쟤는 아니야. 쟤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복 달아도 자기밖에 없어. 돈 많이 벌어도 자기를 위해 살겠지?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우리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없고 자기 잘 먹고 살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겠지? 이게 되면 주님이 안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2양 예습 때 제대로 믿자. 확실히 믿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목적을 잘 잡으시고요. 그래서 비전 선언문을 만드셔요. 잘 안 돼도 고백을 해서 주님을 위한 고백으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드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 늘 가까이에서 음성 들어야 돼. 음성 들어야 돼. 이제부터 여러분이 뭐 절기 따라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에 새벽 예배 나와서 아버지요, 저는 누구입니까? 오늘 제가 사업하는데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직원이 떠나가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고 우리 마누라가 속을 썩이고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답을 주셔요. 저는 그래서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셨어요. 가까이 해줘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걸 해세. 성령께서 떠나실까 늘 근심하는 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시편 아까 읽은 처럼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면 어찌 살고 이거 내가 있어요. 이게 걱정이에요. 나의 걱정은 주의 영이 떠난 게요. 에베소 4장 10절에 이걸 알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근심하는 거 여기 음란, 거짓,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거 쉽게 하지 마세요. 성령이 다 떠나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욕하고 여러분이 비방하고 남을 미워하고 음란한 마음 먹을 때 성령이 근심하고 주의 영이 가까이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꼬이는 거고 귀신 들어가지고 더 이상 발작하고 뭔가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살전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왜 자꾸 성령을 소멸해요? 까먹어요. 왜 돈 까먹어요? 영 까먹어요? 영을 플러스 시켜야 하는데 성령을 받지는 못하고 맨날 까먹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1년 가니까 완전히 성령님이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완전히 무주공산이야. 아무것도 없어. 시편 4편 7절 이렇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돼. 자, 네 번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죠.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다섯 번째, 이거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는 순서를 바꿔서 먼저 움직이지 말고 주님이 움직이도록 해야 돼. 머리 쓰고 하나님을 끌고 가지 말고 내가 주님이 가실 때 가야지. 내가 자동차를 끌고 가면 안 되죠. 주님이 자동차를 몰고 갈 때 내가 타면 되나, 그렇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길이 분명해요. 이제부터 사울의 길, 다윗의 길. 저는 사울의 길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저도 안 갈 거예요. 다윗의 길을 가려고 해요. 우리 함께 다윗의 길을 갑시다. 그 승리합시다. 여러분이 사울처럼 완벽하진 않지만은 사울은 귀신 들어갔어.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야. 주의 영이 떠나면 안 돼. 주님은 지금도 기회를 주셔. 기회를 주시니까 빨리 회개하고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돌아오면 다시 되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살며, 나는 고백을 우리가 늘 하면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절대로 사울처럼 되지 않고 사울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사울이 중심이 틀렸습니다. 우리 중심 바꿔서 첫 단추를 잘 끼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볼 때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하는 방법을 쓰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바로 사울의 방식을 쓰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잘 인지를 하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지혜롭게 행하여 범사가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을 잘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